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혁수 목사입니다. 다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는 교회의 모습, 또 여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모습, 또 집안에서 가게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 그리고 정치나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기도와 그리고 많은 격려, 권면이 필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도 속지 말고 점장이들에게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아멘. 예, 요새 저는 목사인지라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그들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많은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듣거나 또 사연들을 글을 올리신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은 프로젝트를 땄는데 그것들이 다 취소되면서 자기 하던 사업이 어떻게 될까 망연자실한 그런 심정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학원이나 그런 강의들이 다 취소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계신 그런 얘기도 들었고, 어떤 분은 또 회사에서 회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 같이 회의한 그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이렇게 확정돼 버려 갖고 본인도 자가 격리를 하게 되고 가족들은 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대피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 가만히 보면 이 바이러스가 단순하게 질병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면, 또 정서적인 면, 그리고 영적인 면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거 봐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은 우리처럼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자기들이 누리던 것을 다 뺏기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 문화에 적응해야만 됐고, 새로운 경제적 여건들을 새로 닦아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끝장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갖고 있는 계획은 번영이다 라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이죠.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창세기 1장에 떠올랐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를 하여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홀로 있는 아담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그 자손들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주시며 먹고 살 수 있도록 동산에 있는 정원에 있는 그 모든 과실나무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마음껏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이 번성해 나가고
풍요롭게 되는 것을 주시는 걸 본인의 사명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교사세요. 하나님은 사명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생명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것,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비록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외국의 새로운 문물 가운데 정착해야 되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는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롭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멸하는 죽음과 싸우시고 죽음을 상징하는 질병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새롭게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곳에 기근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거짓말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구출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를 부유하게 하시고 전국에는 그가 자손을 가지고 자손이 퍼지게 하는, 생명을 누리며 생명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야곱은 자신의 형의 축복까지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처량한 신세, 아무것도 없는 빌턴터리가 되고 외로운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다시 한번 번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거의 노예와 같은 계약으로 삼촌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며 야곱이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거칠 때 야곱은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삶 가운데 풍요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팝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빌털터리, 그리고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떨어진 신세가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마다 축복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다 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를 통하여서 가뭄이 들었을 때 모든 세계가 다 함께 가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바로 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온전하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거 없는 희망이에요.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밑바닥을 치면 다시 회복되겠지 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독교에 말하는 희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희망은 결국에 실망만 남겨주고 더 큰 낙심, 더 큰 좌절만 가지게 돼 있어요. 근거가 없이 날개를 달고 높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그 날개가 없어질 때 추락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희망을 갖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약속의 근거를 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본문에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서 기도를 뽑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실 뿐만 아니라 질병과도 싸우시고 죽음과 싸우시는 하나님, 질병 대신에 치유를, 죽음 대신에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잘 돼야만 우리도 평화를 누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지금 사회 경제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개인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셔야만 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빛과 소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또한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러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용서가 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다면 우리는 가서 치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저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참 소중해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나로 복의 근원이 돼서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축복하고 평화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불편한 도전을 하게 돼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바벨론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는 그 지역, 믿지 않는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도전은 뭐냐 하면 바벨론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수이기도 했어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도시와 함께 고통받고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신천지를 놓고 좀 생각해 봐요. 신천지가 지금 혐오스러운 집단이 되었죠. 신천지를 옹호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목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보고 들은 신천지가 한 그 모든 비윤리적 행위들을 보면 신천지는 결코
지지하거나 감싸줄 만한 집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혐오하지는 맙시다.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치유를 경험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겠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질병이, 우리나라의 전염병은 지금 단순한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좌와 우가 갈려서 서로를 공격하는 도구가 돼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전시 아닙니까? 전시에는 내부가 갈라지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역사상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한 편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쪽에 계신 분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총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시간입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용기를 낸 용단을 내릴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좌에 계신 분들도 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겠어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구속되었죠. 집회를 인도하다가. 물론 그 목사님을 꼭 저는 지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분이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되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판단과 건강한 이끌어감, 그리고 성도를 보살핌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의 건강과 열정과 영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계 사회 계층들, 그리고 각계 사회 여러 면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시고 밤에 기도하시며 지친 가운데 새벽에 깨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공격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잠들게 소망을 가지고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죽음을 대적해서 싸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다툼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임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 위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성령을 주심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